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과 또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말씀을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완전한 참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모든 것이 어떻다? 동등되시다. 아멘.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천하심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죽으심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번에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어라고 누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천사가 전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천사가 임의적으로 마리아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리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전부터 구별되게 선택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무엇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던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짐을 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예표했던 겁니다. 아멘. 아세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을 광야에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흠없고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이 광야에서 그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래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어버리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으나 무엇이 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함을 받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임하여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또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시에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확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인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문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 있는 인간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죄 있는 인간의 태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 행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언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는데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우리가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그릇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갚으신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물질의 유혹 또는 육신의 탐욕,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루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까? 수요 기대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엉덩이가 묻고 맞죠? 등이 갑자기 땅이 막 등을 끌어당기는 것 같고 맞죠? 오후만 쉬었다가 가야지 하면서 베개에 누웠다가 잠시 눈을 뜨면 50분이 지나가 있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앞뒤 저랑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삶, 주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세상의 소금으로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흘 동안의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 여기서 사흘 동안의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반박합니까? 이 성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말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흘 동안의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넘어가서 7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어떻다? 헛된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헛될 뿐입니다. 왜냐? 예수님 믿어봤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우리가 취급받게 됩니다. 왜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성립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이 더 이상 헛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히게 됨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우리가 증언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 왜냐?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죄 용서의 은혜를 위한 것이라면, 부활은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존재,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결과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합니까?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헛된 것이 된다. 왜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성취의 마침표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번 문제에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천하심입니다.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위해 뛰어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어진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올라가셔서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든 것이 동등되시다.
권위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되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좌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서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그 권위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돼 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위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위해 뛰어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결국 어떠한 분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어진 두 가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모든 세상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세상이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당 중부교회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머리로 삼은 그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무엇이다? 지체다. 아멘?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지체를, 성도를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물비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그 샘물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생인 그 샘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누를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을 누가 우리에게 갖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들입니다. 이것은 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의심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될까라는 어떤 이런 의심?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까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또 평안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